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자기 코로 호흡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시작합니다. 아버님도 돌아가시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아버님도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없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태어나는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사실 두려움으로 마감하고 우리 인생 한가운데도 끊임없이 두려움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게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야말로 역시 우리와 비슷한 상태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던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에 맞섰는지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도시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위험하고 치안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얘기 좀 해볼 볼게요. 왜냐면 오늘날 도시에 사는 우리들도 주거 문제가 큰 문제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집이 인슐라라고 불리우는 집인데요, 한 5층 정도까지 집을 짓습니다. 토목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5층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고요,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율은 1대 25 정도 됐을 거라고 대충 봐요. 왜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들었을까요? 도시가 그래도 삶의 기회가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들었습니다. 전쟁이나 역병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불안정하기 그지 없었던 것이죠. 도시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주거 문제 아닌가요?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로 쫓겨나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그 시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오늘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 막 세워진 이 공동체는 공동체 자체도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이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아주 어려움 가운데 시작됐어요. 환난 가운데 너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환난을 겪었어요.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결국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세워졌어요. 너희가 동족에게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 여러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환난은 당할 것을 내가 이미 예고했었다. 또 환난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계속 환난을 겪을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에 마치 트레이드 마크처럼 보일까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환난을 겪은 이유는 세상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 때 외부적인 공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랑 다 똑같이 안 살아?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안 살아?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가만 생각해 보면 상황이 이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쉬운가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 쏟으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난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시작될 때 환난 가운데 복음이 시작됐다, 내가 많은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불문하고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종류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너 왜 그러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그냥 종교 제도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가정교회요? 왜 가정교회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날도 제대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좀 불편함, 불리함, 피해를 보는 것, 공격을 당하는 것, 환난을 겪는 것, 그게 상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렵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조금 딴 면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도시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돕고 하는 게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죠. 오늘날도 보십시오. 교회의 재정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날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소비를 해도 나의 재정이 부족한 판입니다. 내가 소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공동체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헌금을 더하자? 뭔 소리야.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자본이 신이 된, 만몬이 신이 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끼리 경제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속에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동일한 환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이 교회 자체로서 생존하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문 사역자가 부재했던 것입니다. 2장 17절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과 우리가 분리됐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부모와 같은 바울팀이 한 6개월 사역하고 쫓겨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공동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사역자가 없으면 교회가 안 움직이는, 안 돌아가는 것이 한국의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그 사역자가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역자의 부재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나들목 교회가 헤어지기 직전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로서는 이렇게 만개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좋은 사역자 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역자 팀이 다 흩어져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거랑 비슷해요. 똑같진 않지만 사역자의 부재, 사역자의 불연속성, 이래도 교회가 될까? 그런 두려움 그들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 공동체 안은 아직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았고 성도들도 미성숙했던 걸로 보여져요. 5장 12절을 보면 지도하며 훈계하는 자를 알아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교회에서 리더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5장 13절 가운데 뭐라고 나와요? 갑자기 화목하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의 분쟁의 불씨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리더를, 사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는 이유는 평족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권위를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거기다 이 시대가 꼰대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어른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돈을 좀 가진 사람이, 교회의 터줏대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막 이렇게 싹이 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도자들을 알아보고 너희가 서로 화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두려움을 덧붙여 봅시다.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으로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하는 것도 두려웠을 거로 보여져요. 3장 5절에 보면 유혹하는 자가 너희,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전체를 통해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데 세 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섹스, 경제, 죽음.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려고 할 경우에 없이 흔들어 놓는 유혹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얘기하고 있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하니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은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붙잡아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첫 번째, 무질서한 사람이에요. 그건 경제 생활을 특별히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어서 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을 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 자기의 몸을 존중하게 다뤄라. 그 몸이라고 하는 스큐스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이게 남성의 성기를 완곡어법으로 쓰는 것, 표현한 것이다. 자기 몸을, 자기 성적 욕구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제 생활이 흔들리게 만드는 유혹을 받고 살아요. 경제 수준이 작으면 작은 대로 살고 많으면 많은 대로 잘 살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잘 살 수 있을까? 질문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죠.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죽음이 굉장히 많아요. 죽음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죽음을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의료의 발전으로 인해서 죽음이 굉장히 유보되고 미뤄졌습니다.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오늘날처럼 우울증이 이렇게 창궐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거기다가 성적인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문제여서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자유, 자기 결정권 이라는 말 속에서 성적 방종이 묵인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사회 속에 살 때 나는 그리스도인의 이 속에서 내 자신의 경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두려움이 좀 있지 않으세요? 두려움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된 사람입니다. 그 재산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건 그 사람 팔자소관이고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염려도 두려움도 없다면 이미 우리 이 시대에 넘어가 버린 사람이죠. 교회가 다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대를 해? 교회가 건강하게 생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환난 가운데 복음을 믿게 되고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떠면 보편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대끼고 어려운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없이 온통 돌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움을 권장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니 이제 우리는 산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안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니 라는 거예요.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고 딱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고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믿음의 어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굳게 서 있는 것의 반대는 요동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굳게 서 있었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시 공동체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존의 위협을 계속 받으면서, 두려움을 받으면서 세상에 맞서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주 안에,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황제를 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큐리어스가 생기셨다. 바로 근데 그 주 안에서 너희가 든든히 섰구나.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놓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의 평화는 가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 가짜 주인을 알아차리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말할 수 없는 평안감, 안전함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난 그분 안에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없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인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고 할 때 그 주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 의미가 없죠?
주님, 주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이라고 하지만 그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분 안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안도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첫 번째, 진짜 그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기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숨은 우상이 결국 나를 이끌고 있으면 사실은 회심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나들목에서 세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결단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변화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죠. 전 이제 다시 돌아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 이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돌아섰다 할지라도 그에게 피하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럼 당연히 배우지 못하죠. 진짜 그분 뒤에 숨으면 그분이 내 주인이신데, 다 그분이 알아서 다 커버하실 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난그심이 없지. 누가 딴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는 늘 틀려요. 남의 칭찬이든 남의 비난이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 안에 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주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의 섭리를 믿기 시작해요. 지금 당장 문제가 많은데 이거 도대체 이거 죽을 것 같아,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세월이 지나면 이 문제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뭔지를 정말 알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배우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와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도 어떤 생각해요? 지나가. 지난번에도 그랬어. 든든히 쓰기 시작해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에서 왜 많은 사람이 평안함을 못 느끼냐면, 그분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에요. 둘로스, 그 단어는 slave란 단어예요. 노예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종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근데 너는 네가 꼭 주인처럼 행동하는구나. 네가 원할 때 내가 움직이길 바라고 네 뜻대로 내가 움직이길 바라잖아. 여러분들이 노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구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인간의 노예가 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노예가 될 수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이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서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의식이 있냐고요.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이면 하기 싫어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안 될 것 같아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엄청난 함의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종이라는 걸 알면 겁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책임지려고 들겠어요? 종이? 기껏해야 종인데. 그래서 종은 집착하지 않아요. 종은 과도한 염려하지 않아요. 결과에 매이지도 않아요. 자기 몫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걸로 오케이. 거기서 뭐가 있을까요? 자유함이 있어요. 이 맞설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세어져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께서 오실 때, 종말론적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종말론적 소망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현재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밑에 있다가 완전한 심판으로 정화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유토피아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지만 과도하게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정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거기에 편가르게 들어가지도 마시고 적절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종말론적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세상을 진짜 회복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근데 그날에 어떡하라고?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 소망은 종말론적인 책임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서 흠이 없게 그 앞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빨리 놓으셔야 돼요. 그거 하면서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명예 내고 자기 권력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자기 뜻 성취하려고 하고 자기 꿈 이루려고 하고,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생 그냥 꽝이에요. 잘못된 걸 붙들고 있는 사람이 두렵다니까. 이게 안 될까 봐. 이거 내가 꿈꾸고 이렇게 애썼는데 안 될까 봐 두렵다니까. 그 마지막 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그분을 얼마나 닮았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놨느냐가 아니고요. 종말론적 소망은 우리에게 종말론적 책임감, 비전을 줘요. 이런 종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굳세어져서 그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맞서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일은 실제적이에요. 매우 실제적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도시에서도 어렵고 살아남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넉넉하게 나눴다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이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 그렇게 하기를, 또한 여러분의 명호와 같이 조용히 살기와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 여러분의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하기를 열망할 것을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너희가 그건 너무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가르치면서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이걸 행하고 있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사랑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했어요? 돈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돈이 많았나요?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어요. 이게 두려움에 맞서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실제적 열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심한 가난에 쪼들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나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해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도시 속에서 찌들렸어요. 교회는 작았어요. 교회는 살아남을지 어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과 쪼들리고 있고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힘을 닿는 대로 애를 썼어요.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행하는 종교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맞서 싸웠고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오히려 그들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웠던 형제들을, 마게도냐에 있는 더 어려운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부자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교회였습니다. 헌금을 약정해 놓고 또 헌금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 이들이 두려움에 맞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5개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별히 더불어함께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뭐 매달 몇 천만 원씩 마이너스가 난대요.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보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같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찾아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요 결국 우리 모든 문제가 어디로 수렴되냐면요, 재정적인 문제로 수렴돼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굳게 서 있는 것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며, 형제 사랑에는 돈과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적 비약입니다. 근데 대사로니가 교회는 놀랍게 이렇게 살았네요. 감탄할 만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렵게 정말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했던 게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들목 교회를 네트워크 교회 5개로 나눈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5교회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두렵기도 해요. 두려움을 직면하세요. 그리고 두려움에 맞서세요. 어디서? 주 안에서.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5개로 나눈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